신앙과 물질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과 물질.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11조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 초신자가 겁이 덜컥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돈 얘기 들으니까 시험이 들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물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이 살펴보도록 하고 이것을 잘 적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식의주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통상 의식주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식의주가 맞습니다. 먹을 것, 먹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먹고 마시는 것, 이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걸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체온을 보호하고 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이제 옷이 되는 것입니다. 옷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 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저녁이 되면 거할 집이 있어야 합니다. 까치나 까마귀들, 참새들, 집이 어디에 있을까? 이놈들은 밤에 어디에서 가서 잠을 잘까? 여러분, 그 집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런 집이 있어야 돼요. 이 강도들도 다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국립 호텔이 뭐냐? 저 교도소야, 교도소. 그래서 그런 특정인들은 이제 국가에서 잠을 재워줍니다. 국가에서 무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식의주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왜냐?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랄 때 자녀가 먹고 마시고 이 옷 입고 잠자는 것을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어머니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멘. 책임져. 저희 아들도 이제 다음 달에 아기를 낳는데 이 침대도 준비를 딱 해놨더라고요. 침대를. 왜 그걸 준비합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할 집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걱정할 게 없다. 두 번째,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필요한 것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여러분이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발이 다 떨어졌다. 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신발이 다 밑굽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아 그래? 바꿔야 되겠구나. 바꿔주신. 아멘.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굴의 잠언 가운데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아굴이 첫 번째 기도한 것은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헛된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헛된 욕망, 헛된 욕심 이런 것들은 멀리 얘기해달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수고하옵소서. 이 원수 마귀의 유혹에 걸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매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치.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거짓말하고 가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필요한 양식이 뭐냐? 일용할 양식이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나쁜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한국에는 유일하게 이 장로교가 들어왔는데, 원래 이 장로도 보면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님입니다. 치리하는 장로가 이제 시무장로라고, 시무장로. 그래서 이 두 장로교가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파가 한 50개로 나눠졌습니다. 장로. 근데 너무 이제 많이 분리되어 있죠. 장로교 신앙은 뭐냐? 칼빈주의. 그래서 애정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 이걸 믿고 있는 것이 장로교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요, 이 알미니안주의가 또 있습니다. 그 알미니안주의는 바로 감리교예요. 감리교. 성결교,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냐? 이게 알미니안이에요. 이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간구를 다 응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화성시 동부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을 이제 금년에 맡았는데, 처음 들어와 가지고 25개의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48개 교회가 됐고, 이번에 20개 교회가 다시 더 가입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68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들을요, 이번 설 명제를 맞이해가지고 제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첫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들에게 이 설 선물을 나눠주자. 코로나 시대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전부 다 48개 교회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를 하려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또 어느 교회에서 50개의 이 OK 박스를, 구제 박스를 보내줘가지고 그 구제 박스를 이제 나누려고 했더니 또 어느 분이 또 빵을 또 50개를 가져왔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그 OK 박스에다가 빵에다가 또 이 금일봉 1호금이라고 해요. 1호금을 이제 각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이 50개를 마련해가지고 전부 다 2명씩 짝재가지고 교회들마다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열어버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부 이 가난한 주의 종들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버리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손연보 목사가 대한민국이 코로나 3년째 기간 동안 없어진 교회가 10,000개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0만 명이 성도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요, 제가 다녀보니까 교회에 문 닫은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여러분요,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해요. 문 닫은 교회들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 이러니까 더 열심으로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해서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으로 찾으라. 한번 따라봐. 믿음으로 찾으라.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하나님 다 하신다. 그래가지고 넉넉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공중의 새를 보라. 잠든 새를 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공중의 새가 왜 공중에 올라가겠어요? 참새는 약 100m 올라간다고 해요. 100m. 아파트 한 10층 높이라고 해요. 10층. 참새가 최대. 근데 이 독수리는요 3,000m까지 올라가요. 독수리는 3,000m. 독수리는 기류를 탄다고 했잖아요. 기류. 이 바람을 탄다고 했어요. 독수리. 저는 이 새들을 아주 유심히 이렇게 보는 영이거든요. 새들하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해. 그래서 새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새들을 유심히 봅니다. 잘 봐요. 기러기들의 이 먹이를 어떻게 찾는가 보고 또 이들이 편대를 해서 나르는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비한 것들이 많아요. 신비한 것들이 많아. 이놈들이 참은 또 어리지 않아. 아주 관심이 많아. 근데 공중의 새를 보라고 했어요. 왜 새가 공중에 올라가겠어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새는요 먹이를 잡으러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안테나를 높이 꽂아야 멀리 있는 음파를 잡듯이 이 새들도요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바라봅니다.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이동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먹잇감을 위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먹기 위해서 높이 떠가지고 비행 훈련하는 거예요. 비행 훈련. 이동 훈련을 할 때도 이들이 비행 훈련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올라가는 이유는 먹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먹이를 찾고. 이 참새들은 이제 이 길거리 청소부입니다. 이래가지고 가자포슬거리나 뭐 쌀이나 이런 거 떨어진 거 그냥 떨어지면 잽싸게 와서 찍어 먹어버려요. 이놈들은 청소부들이에요. 그러나 이 매라든지 독수리 같은 놈은
아주 높이 떠가지고 멀리 바라봐가지고 이 목표물을 설정한 다음에 KTX보다 더 빠르게 300km로 날아가가지고 먹이를 탁 낚아채가지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 뜯어 먹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했어요. 그 뭔 말이냐? 찾아라 이 말이에요. 찾아라. 여러분도 먹을 걸 찾아라. 입을 것도 찾아라. 집을 찾아라.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 새들은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뭔 말입니까? 새들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죠. 이 새들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너희들은 굶기겠느냐 이 말이죠. 이러므로 여러분의 내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그러면서 이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비유들기를 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들에 있는 백합화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옷을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의 옷도 하나님이 다 입혀주신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거벗게 하겠느냐. 요즘 그 역팬티 마스크를 여러분이 다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마스크 대란에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마스크가 남아돌아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마스크 전도를 해봤는데 마스크가 남아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스크 없어가지고 그 바이러스 걸려서 죽게 만들겠냐 이 말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성경 말씀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 봐요. 이래서 권면의 말씀이 뭐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건 뭔 말이요? 일 안 하면 밥 주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굶어 죽여라. 그러니까 일을 해야 먹습니다. 교도소에서도 놀리지 않습니다. 일과 시간이 있습니다. 체육 시간도 있고 그 종교신앙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반드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일의 대가로서 이 급여를 줍니다. 급여를 국가 세금으로 급여를 좀씩 줍니다.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니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움직이고 일을 해야 먹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일을 하면 많이 먹게 되고 적게 일어나는 사람은 적게 먹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 부지런히 일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일하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일을 해야 기쁨이 와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자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물질을 이제 얻었으면 어떻게 되냐? 관리를 해야 됩니다. 따르면 물질 관리.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근데 이 모든 재물, 보물을 여러분 창고에다가, 가정에다가 쌓아두지 말라고. 물질은 여러분요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아멘. 물질은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옛날에 동전이 덩그러졌잖아. 이게 덩그런 이유가 뭐냐? 잘 굴러가라 이 말이에요. 잘 굴러가라. 아멘. 덜 굴러요. 동전이 안 굴르면 안 된다. 돈이라는 것은 회전이 돼야 됩니다. 돌아야 된다. 돌아야 된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요.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없어요. 좀과 동록이 해한다 이 말은 바로 이 양식의 여러분 그 내부적인 적을 말합니다. 내부의 적이 뭐냐? 바이러스지, 바이러스. 오늘날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로 이 병입니다. 내적인 적입니다. 내적인 적. 보이지 않는 이 적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가지고 전 세계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왔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손해를 봐버린 거예요. 지금. 나눔을 갖지 않아가지고 쌓아둬가지고 이게 다 부패에 썩어버린 거죠. 이게 지구야.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뭐냐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이야기죠. 쌓아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밖에서 외부의 적이 온다는 거죠.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것을 도둑질해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쌓아놓은 것은 절대로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깊은 장롱 속에다가 넣어놓고 요즘요 5만원짜리가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5만원짜리 나오면 전부 그걸 걷어들여가지고 자기 집에 창고에다가 보관해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아무리 5만원짜리 찍어내도 이게 돌지를 않아. 여러분, 그것은 정말 범죄인 것입니다. 도둑질해. 그 도둑질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외적인 적이니까 사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면 돈 벌어놓은 거예요. 다 날라가 버려요. 여러분, 벤츠 승용차하고 여러분 한번 부딪히면 벤츠 승용차가 1억짜리인데 얼마나 손해가 오겠어요. 주여, 벤츠 승용차하고 안 부딪히게 해주시옵소서. 외적인 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외적으로는 사건 사고가 나가지고 모아놓은 것이 싹 날아가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을 잘못 관리하는 사람이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이고, 이건 무슨 가상적인 소리입니다. 물질을 이제 창고에다 쌓아놓지 말고,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통장에다 보관하지 말고, 금고에다 넣어놓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놓으라 그래서 하늘에다 쌓아놓으라고. 하늘에 쌓아놓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하늘에 쌓아놓는 방법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뭐겠어요?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 이 다른 사람을 돕는 건요 너무 기쁜 것입니다. 전부 다 이게 나눠주러 다니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반드시 있는 것을요 나눠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욕심부리면 안 돼요. 김도 마찬가지. 요즘 김이 제일 맛있을 철인데 이 김이요 요즘은 이렇게 두꺼운 김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고 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는데 이 김이요 이제 이 봄 되고 여름 되면요 못 먹습니다. 냄새 나가지고 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여러분요 먹을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요 다 나눠줘야 됩니다. 아멘.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 여러분 김치도 마찬가지. 작년에 우리 집은 처음에
김치를 담궜는데 이 김치가요 성공했어요. 이래가지고 정말 맛있게 김치가 숙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도 주고 우리가요 이 양이 달랑달랑 거지. 너무 적게 담궈가지고. 근데 이 김치가요 정말 맛있을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근데 지금은요 안 나눠줍니다. 언제 나눠주냐? 김치가 쉬어가지고 이제 못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 다가올 때 그때요 김치 가져가라, 김치 가져라 그럽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요 절대 받지 마세요. 그 가져다가 버리려면요 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을 때도 항상 확인해보고 검사해보고 아무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받으려면 지금 받아요. 지금 받아요. 타이밍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맛있을 때 나누어야 되고 있을 때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그것이 가장 적기에 좋은 시간에 구제를 해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구제를 실행할 때 이 설 명절 이 부분에 그냥 쫙 뿌려버렸더니 아주 반응들이 좋아요. 그래 요즘 강초원 목사가 아주 요즘 행복해졌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해졌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한 사람은 한 주인만 섬겨야 돼요.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한 분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과 쌍벽을 이루는 물질, 이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네 가지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길가밭이 있습니다. 길가밭은 새들이 와 쪼아먹었거든요. 두 번째 밭이 뭐냐? 그것은요 돌짝밭이라고 했어요. 씨가 떨어졌는데 돌이 있어가지고 흙이 깊지 못해가지고 말라 죽어버렸다. 그 뭐냐? 첫 번째 성도의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뭐냐? 환난과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이 닥쳐오면 반드시 시험이 와요. 넘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 가시덤불 밭이야. 이 가시덤불 밭은 뭡니까? 씨가 떨어져서 자라는데 옆에 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햇빛을 받지 못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말라 죽어버려요. 그 가시가 뭐냐? 바로 생활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입니다. 이 물질 문제에 걸리면요 넘어져 버립니다. 교회 안 가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동네도 여러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강아지하고 놀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안타까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물질로 인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안타깝지요. 이래서 여러분은 좋은 땅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어렵느냐? 부자는요 자신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설 명절이 되니까 우리 동네에 이 복권 판매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복권 판매소가 여기 있고 저 농업대학 앞에 하나 새로 생겼는데 어제도 이제 제가 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보니까
이 복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 명절 때 다 복권 사두면 젊은 사람도 사고 나이 먹은 사람도 사고 그러더라고. 저는요 평생 이 복권을요 안 사봤어요. 왜 안 사봤냐? 어떻게 맞추는지를 몰라가지고요 안 사요. 알면 사겠는데 이 복권을 이게 언제 어떻게 맞추는가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복권을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권을 사더라고. 이 사람들이 뭐 세트로 다니면서 뭐 가족 단위로 사러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럼 뭐 왜 사겠어요? 수고하지 않고 소득을 많이 얻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권에 맞는 것은 저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맞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벼락 맞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복권이라는 것은. 그 무모한 짓이래. 무모한 짓. 확률적으로 돼. 확률적으로.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혹시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복권을 사러 가는 거예요. 요행심. 수고하지도 않고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찾아보지도 않고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하고 찾고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요 천국 왜 못 가느냐? 부자들은 이 물질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자신의 이 욕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가 근심하여 떠나니라. 자신의 물질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요 버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자기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영혼 속에 생명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물질 때문에 전부 다 잠 못 자고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물질관이 있어야 됩니다. 딱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를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에 33절 34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넉넉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의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손대지 않고 의로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의화라고 하잖아요. justification. 의로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이제 sanctification,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해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지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내년에는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화가 돼요. 성화가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화로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요 외적인 영광, 내적인 영광, 지적인 영광이 있다고 하십니다. 천국 가면 이 머리에 가요. 한 머리에도 손대고 기도해봐. 천국에는
IQ가 높고 지혜가 충만하고 기억력이 탁월하고 치매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고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야, 여러분요. 전 날마다 이제 머리에다 손대고 아침 저녁 기도하는 주여, 천국에는 IQ가 높고 지혜로움이 충만합니다. 기억력이 탁월하고 치매가 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 지금 조금이라도 주시옵소서 이 소리죠. 천국 가서 얻을 거 그림자라도 내게 조금이라도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늘 여러분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죄짓지 않고 성화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찾는 모든 부와 수와 명예를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분이야, 여러분.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못하실 일이 없는 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 어느 곳에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을요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이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최고의 복을 받는 분이십니다. 교회 중에서도 이 순복음교회가요 제일 좋아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교회 이름이 제일 좋잖아요. 순복음. 복음 중에서도 순복음. 폴 가스펠이 돼요. 폴 가스펠 처치. 순복음교회. 할렐루야. 제일 좋다니까 이 복자가 들어있잖아. 복자가. 복자가 들어있어. 복자가 들어있어. 순복음교회는 이 복자가 들어있어. 그게 제일 좋은 교회야. 이 순복음교회에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고 형통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음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이번 2022년도 부활절 연합예배도 어디서 드리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립니다. 코로나 중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한민국 부활절 연합예배. 옛날에는 영락교회, 저충영교회 이런 교회들이 쓰임받았죠. 지금은요 촛대가 어디로 왔냐? 순복음교회 왔습니다. 아멘.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핵심이야.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지역에서도 제가 대표 대장을 맡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크게 쓰임받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젊었을 때는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염려 엄청 많이 합니다.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이 염려를 많이 했어요. 시험을 어떻게 치러야 되나, 직장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걱정거리를 전부 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 작정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시면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증인들이야. 여러분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뭐 제가 거짓말 치지도 않고 있는 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요.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대신에 뭐 해야 되냐?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걱정되거든 성전에 와서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해라. 아침에도 기도하고 전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길을 갈 때도 기도. 그냥 기도해 보세요.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복을요 크게 쌓아놨습니다. 이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분이야.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원데이 오늘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내일 것까지 가불해가지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오늘 하루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 주일 신앙과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식의주를 알고 계시오니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그리할지라도 또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식을 잘 관리하고 물질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소중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